지금 시기적을 보시면 이제 위에는 북왕국, 남쪽은 남왕국 시대입니다. 남왕 유다 시대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시기는 기원전 약 8세기, 약 이 무렵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저희가 보게 될 내용은 이 요나, 아모스, 호세아. 사실 여기까지 어제 말씀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여기에 대한 설명과 이사야와 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므낫세, 마지막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악한 왕의 시대가 되어지면서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아주 그런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도 그렇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래서 이때 상당히 이제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요나, 아모스, 호세아 먼저 살펴보고요. 시간이 되어진 대로 이사야와 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이고요. 이사야와 미가는 남왕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는 물론 남왕국과 북왕국을 양쪽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왕국 쪽에 더 아무래도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북왕국이 이사야가 전체 60년 동안의 예언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초반 한 30년 정도의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들은 남왕국 유다로 활동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나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상징을 하지요. 그런데 요나는 평화라기보다는 심판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문서 선지자 가운데 가장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기원전 784년, 그러니까 BC 784년부터 722년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그 수도였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 부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만큼이 다 아수르의 통치를 받던 그 땅이었어요. 니느웨가 바로 여기였고요. 수도가 여기였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일본이 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힘들게 했던 때가 있던 것처럼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힘들게 했지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부르심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니느웨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데 요나의 마음에 이게 승낙이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을 쳐요.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 요나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 이 정도가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니느웨까지는 약 300km 정도가 되어져요. 300km 정도. 그런데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욥바를 통해서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약 거리가 4,000km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 거의 10배 이상 되는 거리를 도망을 치게 되어지죠. 요나는 온 세상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신 거룩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반대로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저기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가 그 안에 들어가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이제 1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이 첫 번째 명령에 불순종했다가 풍랑과 큰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요나서 2장에서는 요나의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가 참 이렇게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고 이제 2장을 보게 되어지는데 2장에서는 이제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요나가 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 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시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그래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왼쪽 오른쪽 아이들이 어려서 숟가락질을 할 때 왼손 오른손 잘 구분 못하잖아요. 그게 아이들이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나이가 대략적으로 한 5-6살 된다고 그럽니다. 그 말은 5-6살 밑에 아이들이 12만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어른들까지 다 합치면 몇 명이 될까요? 한 5-60만, 거의 70만 정도가 되어지는 인구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큰 도시죠. 그리고 당시에도 니느웨에서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길 쭉 가는데 3일이 걸렸다라고 그래요. 보통 한 사람이 걷는데 40km, 하루에 그냥 무리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으면 한 40km 정도 걸어요. 그렇게 3일이면 120km. 여기에서 우리 서울까지 120km가 되나요? 안 되죠. 뭐 될 수도 있겠네요. 한번 그 정도 서울보다는 좀 작을 수 있겠지만 니느웨가 그 정도 큰 도시였고 인구수는 뭐 제가 볼 때는 안양 정도 되는 인구가 살고 있었던 큰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요나가 가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둬주셔요.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요나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못마땅하게 여겨요. 하나님 저 민족 심판하셔야죠.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하십니까? 왜 용서하십니까? 요나는 이 요나가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예요. 나에게 용서가 되어지고 내가 은혜 받는 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저 사람이 구원받고 저 사람이 용서받는 거는 그건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요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신의 산 언약에 있어서는 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충될 때 나의 뜻을 고집하는 자기 중심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위에 대한 거예요. 인위는 왜 결국 뭐냐면 인간 중심의 방법인데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의 산 언약을 주시면서 이때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거죠. 영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애굽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노예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거나 어떤 자격을 갖추었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기에 우리가 순종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을 때 그 앞에 순종하며 아멘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아감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교만함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너는 죽을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선을 긋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긋습니까? 인간의 선을 긋습니까? 결국에는 나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사탄이 싫어하는 성경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 중에 사탄의 머리를 밟을 자가, 이길 자가 올 것이다.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싫어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 다니엘 7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다니엘은 구약에서도 특별하게 또 예언 묵시문학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바로 요나서예요. 요나가 이제 풍랑을 만나고 물속에 들어가고 큰 물고기를 만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예표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 다니엘, 요나서를 구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 구원 사상과 많이 연결을 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나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예요. 그런데 요나 빼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다 순종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심지어 큰 물고기, 그리고 그 벌레, 아니면 태양이라든지 심지어는 니느웨 백성들, 짐승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데 요나만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요나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이다, 선민의식이 강하게 있는데 도리어 그 사람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 조금이라도 제대로 감당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역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데에서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근데 대부분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요나서 함께 넘어가시고요. 다음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요나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요나가 784년에서 772년 사이에 약 12년 정도의 활동을 했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가 활동을 합니다. 이 요나에 이어서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시기적으로는 약 767년에서 55년, 약 11년 정도 활동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도에는, 여기 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 있네요. 아수르의 시대를 보시면, 이 살마네셀 4세가 바로 전에 있었던 것들, 쿠데타를 일으키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수르단 3세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왕조를 이어가게 되어지는데, 정치적으로 자기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못 쓰겠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크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로부터, 특히 아수르로부터 견제가 없으니까 나라를 보살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돈이 많이 생기니까 돈으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사회 공의, 정의 실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모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주제는 공의가 하수같이라는 그 중요한 그 대표적인 말씀처럼 이제 특권층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아모스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짐을 지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근교 드고아 지방에서 목동 출신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율법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선지자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잠깐 지도 보시면 여기가 드고아입니다. 드고아인데 여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여기는 남왕국이잖아요. 남왕국 유다이고, 그런데 이 아모스가 이쪽 북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부가 넘치게 되어지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어졌고요. 이스라엘 종교가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회 불의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회가 어려우면 종교라도 바로 서서 이걸 잡아줘야 될 텐데 이 제사장들이 이 타락한 경제와 혼합이 되어져서, 특별히 더군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당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제단과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에게 섬기면서 악한 길을 가고 있었으니 종교가 바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사회적 공의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모스에서 보시면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향한 심판 메시지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다메섹입니다. 여기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1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억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심판, 이 아모스에서 다른 나라들을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 불이라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서도 불이 나오고요. 여러분께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 대한 이제 심판도 있고요. 그다음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에돔의 노예로 팔았다는 것에 범죄가 있고요. 두로 페니키아입니다.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파기했고요. 에돔 유대인을 학살함. 특별히 성경에서 이 에돔, 암몬, 모압 참 많이 나오고요. 참 지치지도 않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입니다. 특별히 암몬과 모압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에서 사탄의 세력들을, 영적인 적들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와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있죠.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합니다. 여기에 대한 형벌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전 안으로 피하면 주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뭐라고 할까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진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성전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성전 파괴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파괴 때 불렀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스라엘은 아모스가 심판했던 바로 그것처럼 뇌물 성행,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간음이 성행하고 이런 것들을 심판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에서 보는 사회의 부정의의 문제는 첫 번째는 이 시대의 부패상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불공정한 재판. 이 가난한 자들이 억압을 받고 있으면 사회 정의가 그들을 좀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줘야 될 텐데 이 사회적인 재판도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호화판 생활,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서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도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불공정한 거래, 저울을 아니면
그걸 뭐라고 하죠? 대박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게 속여서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부상인들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부정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돈은 사실 중성이거든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이 인간의 욕심이 돈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 마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아모스 때만은 아니죠.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회가 발전할 때, 어려울 때는 다 같이 어려우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사회가 발전할 때 그 시기에 어떤 기회를 잘 만났거나 아니면 어떤 탁월한 그 사람의 어떤 재주가 있었거나 어떤 해안이 있었거나 어떻게 했든 그것에 의해서 큰 부자가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그것이 나의 능력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자만에 빠져서 그걸 가지고 더 부정부패를 하고 아니면 내 것을 또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간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될 것만 같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전 세계에 있어서 이 사회 부정의의 문제는 사실 영국의 산업혁명 때도 이와 비슷한 때가 더 있었어요. 사실 영국의 산업혁명 때는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는 특별히 어린 아이들, 여인들, 10살도 채 안 된 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고, 근데 그 돈을 벌어서도 버는 게 거의 대부분 빼앗기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역시 여러분들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 그 선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면 알겠지만 방글라데시아나 캄보디아나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도시에 나라에 가보면 아이들이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자신들을 향해서 발전을 시켜야 될 텐데 어른들이 아이들을 노동의 도구로 쓰는 거죠. 이게 참 계속해서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5장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의 부패를 심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총 5가지가 나오는데요. 가볍게 살펴보시면 첫 번째 메뚜기 떼가 나옵니다. 메뚜기 떼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많이 쓰여지는 것 중에 하나죠. 특별히 아프리카나 이쪽 지역에서 메뚜기 떼가 한번 싹 휩쓸고 가면 정말 남는 게 없다라고 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많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 여러분 물이 무서울까요? 불이 무서울까요? 저는요 옛날에 대학생 할 때 자취하면서 제가 살던 집이 물에 잠긴 적이 있어요. 물에 잠겼는데 한 요 정도까지 가슴까지 물에 잠겨가지고 완전 싹 다 그냥 못 쓰게 됐죠. 그런데 물에 잠겼어도 집은 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불이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근데 불이 한번 확 지나가고 나니까 뼈대도 안 남아요. 완전 진짜 불이 무섭더라고요. 물론 물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불과 물 중에 어느 게 더 무서운가라고 했을 때 불이 더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아모스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황폐화시키기로 이제 계획하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담벽과 다림줄. 여러분 다림줄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공사할 때 이것이 똑바른지 아닌지를 내리는 건데 줄을 매달고요 밑에 줄을 답니다. 그러면 이게 쭉 내려가서 이게 바로 되어 있으면
이게 수직이 맞는 거고, 아니면 이게 기울어져 있으면 지금 이게 수직이 안 맞는 거,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이제 담벽과 다림줄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이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이 지금 삐뚤어져 있다, 이거를 심판하시는 거죠. 자, 여름실과 한 광주리는 이 한 광주리 안에 아름다워 보이지만 썩을 수밖에 없는 그 과일이 담겨 있는 것처럼 조만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될 것을, 그리고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부서지는 기둥. 성전의 기둥처럼 이스라엘도 그 죄악으로 인해서 부서지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 성전에는 여러 가지 기둥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성전에 들어갈 때 입구에 2개의 기둥이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거. 네, 뭐였죠? 보아스하고 야긴. 보아스하고 야긴하십시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야긴은 주께서 세우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이 기둥들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모스를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 이제 호세아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이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보고 있어요. 근데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도 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또 호세아입니다. 이런 것 좀 약간 재미있는 팁이라고 볼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바로 앞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755년부터 722년까지 이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호세아는 그 이후까지 좀 활동을 하게 되어지죠. 이때 당시에 왕이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6명의 왕이 있게 되어집니다. 남왕국 유다 우시아와 아하스 시기에도 남왕국에도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강성함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임을 이들이 잊고 결국에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 우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호세아 보시면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많이 표현하고 있죠. 총 4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론에 대한 부분이 1장부터 3장이 되어지겠고, 두 번째 4장에서 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가지 고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습니다. 8장에서 10장까지 심판 나팔 메시지를 통해서 심판받게 되어지고, 11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내용이 있게 되어집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때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요, 세 자녀를 낳습니다. 이 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름들이 되어지지요. 에브라임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그들이 맺어져 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편을 의지하죠.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은 계속 구약에서 애굽을 가지 말아라. 애굽은 구약에서 세상을 의미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노예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호세아에서는 이제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늠하는 아내를 위해 대속물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율법, 말씀에 대한 강조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성전에서 그들이 계속 성경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귀로만 들었지 머리로만 들었지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우리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로 이야기한다라면 참된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지 설교 시간에도 그냥 주보를 보면서 어디 오타는 없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참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지식이 있을 때, 경험이 있을 때 구원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아예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낳은 자녀 3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암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암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다, 벌하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로르하마, 히브리어에서 로는 아니다예요. 아니다. 루하마, 그러니까 루하마를 아니다 하다는 건데 루하마는 바로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로암미, 암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로는 아니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죄악 가운데 낳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흩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고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들을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속죄하고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호세아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응답이란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뭐에 응답하리라? 이스르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르엘에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라,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로르하마, 자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인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가 누굽니까? 로르하마예요. 그를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로암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로암미, 이에게 이르기를 너는 이제 내 백성이라.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심판받아서 흩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제해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은혜가 바로 이 호세아서에 담겨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사야하고 미가의 시대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와 미가는
이제 시기도 조금 뒤 후대이죠. 남한국 유다를 위해서 활동했던 7세기의 선지자들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남한국 유다의 멸망 시기에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의 멸망의 모두가 시기에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과 남한국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시아가 죽던 해, 이사야가 739년에 활동을 하는데 이때 우시아가 죽게 되어지고 요담이 새롭게 왕이 되어집니다. 그때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악한 왕,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어지는데 므낫세가 죽기까지 그 이사야가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때 주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요. 남한국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많이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함께 보시면 이사야의 내용을 다 오늘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통구통독 성경학교에서도 이사야를 한 번에 읽지 않고요, 시간에 따라서 쪼개서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해당되는 내용들까지만, 시간 되는 데까지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사야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요, 신학자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참 연구 대상인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신구약 성경이 모두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이사야가 모두 몇 장일까요? 66장이에요. 구약이 모두 몇 장입니까? 39장이죠. 이사야를요, 신학학자들에 따라서 나누는데 이 39장을 전후로 나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심판, 징벌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40장이 되어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이사야가 성경을 축약해 놓은 것만 같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일부에 해당되어지는 심지어 여러분 그 캐톨릭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이사야가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데 캐톨릭 성경을 보시면 제1 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1 이사야가 바로 39장까지고요. 제2이사야는 여기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 55장까지를 캐톨릭에서는 제2이사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56장부터 나머지까지를 제3이사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가 진짜 이사야가 쓴 부분은 39장까지이고 나머지 제2이사야, 제3이사야에서는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사야가 활동 시기가 60년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6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썼을까? 그럴 리는 없겠죠. 쓰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 들으면 다시 또 쓰고 중간에 분명 한동안의 텀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장부터 39장까지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그런 좀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심판 메시지에 한참 심취되어 있다가 거의 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거니까 나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고 그렇게 있다가 거의 덮어두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 다음에 40장 이후의 말씀을 또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54분인데요 요거를 지금 설명하기에는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간단하게 요 앞에 있는 내용만 조금 설명하고 오늘 요 이사야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사야는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전하고 있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된 백성이다. 그러면서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이사야 1장, 요건 다음 주에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간단하게 좀 설명 보시면, 그다음에 그 1이사야라고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이사야하는 1장부터 39장에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주의 날과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있고, 다음에 13장부터는 열방, 그리고 나머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가, 심판 메시지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장부터 30장까지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개론적이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예루살렘,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더 집중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회복과 이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40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회복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유명한 여호와의 종에 대한 메시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여기에 주로 들어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세 번째 묶음 58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그 그림을 가지고 이사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함께 말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